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제목인데 주의 말씀 선포될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 사랑 이곳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죠? 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벌써 8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보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아주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아주 이제 수면하기에 참 좋은 그런 때가 되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고요. 예, 갑자기 기온이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좀 그런데 여러분, 며칠 남지 않는 이 8월 마지막 여름을 이제 뜻있게 보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항상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열왕기상하는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그 역사 속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볼 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이 열왕기상하는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 또는 불순종 여부에 따라 그들의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특히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많은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첫째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함께할 협력자를 붙여주신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그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에이브라함 링컨 아시죠? 이분이 사실은 실패의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을 몸소 실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그 링컨은요, 1809년에 영국에서 이주해온 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원체 가난하다 보니까 학교를 못 다니고요, 그냥 독학으로 입신양면을 하게 되죠. 머리는 굉장히 뛰어나고 비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계에 진출을 해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려 8번을 낙선하고요, 9번째 이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는데, 자, 이분이 이제 그 남북정전에서 승리해서 흑인 노예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 굉장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통치했던 대통령 중에 한 분이셨죠. 자,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실패하고 낙심될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실패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으며 또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살았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이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럴 때 어떤 이들은 절망하고 낙심해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성취하고 쟁취하는, 승리하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시죠. 자, 그 첫째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 무수한 문제들을 만나고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적을 하게 되죠.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요. 또 그의 간절한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땅에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지게 됐죠. 그래서 단숨에 해갈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기적도 그의 손길을 통해서 베풀어지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되죠. 그런데 아합 왕과 이세벨의 눈치만 살피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세벨은 이런 그 엘리야에 대해서 증오심이 아주 극도로 솟구쳐 올라서 그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아주 특공대를 편성해가지고 그를 쫓게 되지요. 자, 이 상황 속에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브엘세바 남쪽으로 그냥 도망가게 급급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엘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너무나 큰 일, 위대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분의 능력을 그는 몸소 보고 겪고 본인이 직접 그걸 시행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냥 도망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거둬달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이 되고 말았는데, 사실 이런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낯설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오늘 절망 가운데서 죽음을 구하는 이 엘리야는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을 느끼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믿음 없는 것처럼 굉장히 연약한 이 엘리야, 저는 엘리야가 평소에도 계속 이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신실하고 굉장히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요, 순간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이렇게 해결하지 실황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나약한 모습, 불신앙적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않죠. 그리고 그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정말 힘든 그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을 떡과 마실 물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게 되죠. 그러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제 호렙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걸어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먹으라고 이렇게 음식을 계속 공급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시죠. 그러면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만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친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진다는 거, 이거 뭐 친밀하지 않으면 못 만지잖아요. 근데 가깝고 친근하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손이 나가게 되죠. 그렇죠? 손을 잡거나 또는 어깨를 감싸거나 아니면 몸을 터치하거나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많은 이 인생을 터치했다는 거, 만져주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최고의 애정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치고 절망에 빠진 그에게 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했다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숨결을 느끼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제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서,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내 몸과 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엘리야가 먹었던 이 떡과 물은 바로 주님의 살과 그리고 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사랑했고, 비록 믿음 없이 일순간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엘리야에게 그만한 애정과 사랑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나 삶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어서 고단해서 정말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더더욱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것 뒷면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이분을 우리가 만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구약 시대 때에는요,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나 또는 불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고요. 특히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에서는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서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그죠? 시간과 공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초월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무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고단하고 힘들 때 말이죠. 네, 이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스캔하고 계신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절대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죠? 위축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고난이 와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엘리야가 사역하는 과정 속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그냥 기진맥진 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요. 항상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 천지에
찾는, 부모를 간절하게 찾는 그 자녀를 외면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찾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야가 지친 심신을 회복하죠. 그리고 40일 40야 밤낮으로 걸었던 것 같아요. 능력이 대단합니다. 예, 걸어서 하나님의 산 어디에 도착합니까? 호렙에 도착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한 굴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네가 어찌해서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자,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도,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는데도 백성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나까지 죽이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자,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아, 엘리야가 굉장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이해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찾아야 되고, 교회가 그래서 부흥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은 사람들이 말이죠. 신앙이 성장해가지고 약한 교우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힘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그냥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서 섬겨주지 않는다고 투정하고 삐지고 시험 들고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죠? 네. 또 세상 사람들도요, 이 신실한 신앙인들 또는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이런 것들 보면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면 주의 일 감당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용기도 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버릴 가능성들은 매우 농후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맡겨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고 주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했던 조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엘리야를 불러내죠. 바깥으로 불러내가지고 그에게 말이죠. 바람이 지나가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능력을 보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이 능력의 하나님을 그동안 잊고 너무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있었구나.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이렇게 깨닫고요. 돌아서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행동에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액션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야만이 회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인으로,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세미한 음성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 그러니까 글쎄요, 크게 막 이렇게 고함을 치는 음성으로, 우레 같은 음성으로 하면 엘리야가 놀래 자빠질까봐 그랬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엘리야를 이렇게 불렀고 그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에게 책망을 하기 이함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자리,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사명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엘리야를 이해하시는 모습 이런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망보다는 그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를 붙드시고 어떻게든지 그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기를 원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부질없는 것에 힘을 빼다가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손에 잡힌 것은 없고 기쁨과 감사도 사라지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가지고 또 마음이 강팍해져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내 스스로가 강팍해져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말이죠. 우리가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려도 그 음성을 예민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것들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 음성을 거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과 마음은 더 피폐해져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우리 정신이 안정을 찾게 되고 비로소 우리 몸이 건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이런 메커니즘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 건강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뚱아리는요, 이거 고깃덩어리잖아요. 우리 정신이 이거 지배하고 통제하죠. 근데 그 정신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은 우리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지배하고 통제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져야만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범사가 잘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더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 마음을 놓고 하면 삐지고 교만해가지고 물리치거나 그냥 그거를 묵살해버리면 여러분 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음성,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9절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셔요. 질문을 하시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일까요?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인 질문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 누구냐? 네가 누구냐? 왜 절망하고 여기에 자빠져 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너는 무슨 일을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질문이 여기 함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의 그 모습과 지금 똑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차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내 삶을 간섭하시니까 이 간섭이 좋은 의미로 간섭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라면 좋은 의미로 간섭하는 게 아니겠죠. 어차피 간섭하시니까 그렇다면 그냥 포기하고 그래 그냥 이왕 주는 거 그냥 다 주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가만히 서서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백성들이 이런 특권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을 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함께할 협력자를 붙여주신다고 그랬죠.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사역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자였던 이 이세벨의 득세로 나라가 원통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상에 미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다 잃어버리고. 자, 이런 곳에서 엘리야가 사역을 했으니 그의 하소연처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적으로 그야말로 메마르고 강팍한 반역의 땅, 사탄의 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근데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그래 니네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 한번 두고 봐라.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그죠? 아작을 낼 것 같은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려고 하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 질문에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답변했을 때 이게 빈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그 북쪽에서 사역할 때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꼬꾸라져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얘네들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나만 혼자 남았구나. 호응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도 편들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만 남았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편이 되어주고 잘한다고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납니까? 얼마나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아요. 냉담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하는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요, 일을 못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일들을 하자고 그러면 으쌰으쌰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그 일을 해내면 진짜 교회가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지고 부흥하고 그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반응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오직 나만 하나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처럼.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7,000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7,000명이 지금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이죠.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종자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씨앗으로 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북한 있죠. 북한처럼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는 나라 아마 세계에 없을 거예요. 거기는 기독교인으로 잡히면 다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살아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석방이 되지 않는 한. 영양실조 또는 폭행 또는 노동, 질병으로 다 죽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공식적인 통계에는 추산하는 게 약 한 20만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 실제로 탈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머니나 할머니나 신앙을 기도하고 성경을 감춰놓고 보고 이런 얘기들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턱박하고 그렇게 핍박이 심하고 신앙이 있고로 죽음인 그 나라에서 그곳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7,000명을 세워두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끊어지지 않냐고 계속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 7,000 이거는요 지금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성경, 구약 성경에 이렇게 도도하게 흐르는 어떤 물줄기 그거라고 여러분들이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며 그 신앙을 지켜가는 그 남은 자 7,000명. 그들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보존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남은 자 7,000명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동역자들이에요. 우리의 협력자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우리를 위해서 권면해 주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더 번영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저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신앙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의 문제들, 그리고 삶 가운데서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조력자들을 준비해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남자 7,000명 속에 한 사람이 되어져서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야 되고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들의 조력자, 협력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구현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그 남자 7,000에 속한 사람으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뚜렷한 지향해야 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일하실 때 그냥 아무 쓸데없이 목적 없이 일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목적이 있고 아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라고까지 표현하는데 동역자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남겨주신 7천 명에 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아멘. 형제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야 됩니다. 아멘. 부흥하고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네,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이죠.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어찌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크든 작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상관없이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물론 그것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요.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갖는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날 믿음의 신실한 7천 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7천 명, 남자 그 7천 명 속에 포함되시는지요? 포함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남자 7천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쳐서 신실한 신앙의 일꾼, 믿음의 일꾼, 사역자로,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으셔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탄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구원받은 자, 또 다른 남자 7천 속에 들어갈 자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요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절대 그분을 믿고 신뢰하자. 이거 하나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면서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